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의롭고 선하신 분이십니까? 의롭고 선하신 분이십니까? 완벽하신 분입니다. 네? 완전하시고 거룩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네. 참 우리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또 어떤 때는 조금 막연하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경험하면 이분은 이런 건 확실해. 그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물어볼 땐 누가 말하는 그 하나님보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나한테 가장 확실해요. 그리고 사실은 나의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선하신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분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긍휼을 풍성하게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분은 긍휼을 풍성히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많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자신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주신 적절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왕왕 있더라. 오늘 엘리후를 통해서 좀 보도록 합니다. 이전의 33장에서 엘리후는 욥에게 이런 뉘앙스로 말을 했어요. 고난이 꼭 죄의 결과만은 아니더라. 어쩌면 연단을 통해서 신앙을 성숙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한 단면일 수도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사람은 이해도가 좀 다른데? 라고 했다면 34장을 읽어보면 뭐야? 할 수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욥이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하여서 자신의 의를 주장하며 불의한 일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던 것을 조금 당신 본인의 식으로 약간 해석해서 그걸 갖고 아주 집요하게 논박하는 어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이 마치 고대에 재판할 때 죄인에 대해서 검사가 돼서 이 죄인을 하나하나 당신이 그랬죠? 그 말은 이런 겁니다 하면서 이렇게 논고하는 엄중한 어떤 분위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여라. 그래서 이 지혜 있는 자와 지식 있는 자는 누굴까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새 친구, 그죠? 그럼 새 친구들만일까? 라기보다는 이들의 이 서로 이 변론, 그러니까 주고받던 이 논박이 굉장히 오래됐죠. 오래됐다고 그랬죠. 그냥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좀 몰려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배심원 제도를 그렇게 많이 활용하지 않고 있지만 보통 재판에는 배심원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치 이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일반적인 상식이 있으니 그 상식에 근거해서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한번 이것을 판결해 보십시오. 이러면서 이들을 마치 배심원들의 역할을 주면서 끌어들이는 듯한, 그래서 여기엔 욥 자신도 있고 새 친구도 있겠지만 또 그 주변에 이 일에 관계된, 그러니까 이 일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뒤에 보면 알겠지만 결론은 뭐냐, 욥의 제목을 다 노출시키고 또 알려서 그들이 상식적으로 판단해 달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지극히 객관적이고 지극히 논리적이고 아주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이다. 치우치지 않았다. 이렇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죠. 저희도 당신도 생각해 보세요. 내 말이 틀립니까? 이 역할에서 그 사람들이 당신 말이 맞습니다라는 말을 하기를 원해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자기의 말을 이제 시작하면서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특이한 면이 뭐냐면 32장에 처음에 이렇게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엘리후가 욥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도 할 말이 있으면 해도 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나요? 그쵸? 근데 왜 욥은 한마디도 안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때쯤 돼서 한마디 욥 성격상 한마디쯤 하지 않겠어요? 그죠? 말할 기회를 안 주는 것 같다. 예. 그 이상한, 전 좀 그래요. 말을 하라고 했으면
그럼 이제 당신 얘기해보시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라고 해놓고 계속 자기 할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저 혼자 생각에 왜 욥은 아무 말을 안 하고 있지? 그동안은 누가 얘기가 끝나자마자 막 욥이 얘기하고 이랬었잖아요. 왜 그런 걸 안 하나? 이런 생각을 좀 혼자 해봐서 질문을 해봅니다. 뭐 정확하게 뭘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듣고는 있겠지만 자, 그러면서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그래서 당연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음식을 맛보면 그 맛이 무슨 맛인지 분별하듯이 당연히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치우친 말인지 온전한 말인지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거기다 대고 나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나야말로 선한 것과 온전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판단과 논리가 일반적인 사실 위에 또 인식 위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요 말이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맛을 분별하는 이 말은 원래 누가 했던 말이냐면 욥이 했던 말이에요. 1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면서 욥이 그 세 친구를 좀 이렇게 냉소적으로 좀 비난했던 그런 말을 엘리후가 그대로 따다가 지금 욥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 그렇게 얘기했죠? 하면서 내 말을 듣고 당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옳은 말을 했었는지 잘 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귀가 있으면 알겠지, 들으면 알겠지, 이런 투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말이 얼마나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의로운지를 좀 진위 여부를 가려보자 이런 얘기인데 굉장히 자신만만해 보이지요. 이런 것이 함정입니다. 엘리후 생각에는 지금 자신은 공의로운 하나님을 변호해 왔고 욥이 이런 지금 고난을 당하는 이런 일에 대해서도 자기가 볼 때는 명백한 원인과 결과의 어떤 이런 도식이 있는데 욥이 그것에 대해서 부정하지만 나는 이것이 확실히 옳다라고 맞다라고 자신하고 있어. 이런 태도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위험하냐 하면 사람이 아무리 온전하게 판단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우리가 미처 캐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까지 다 해야 될 수는 없죠. 그렇죠? 늘 이야기하듯이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봉사하는데 왜 병이 드냔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뭔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본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무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을 것이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저 감동을 받아서 그것을 이겨내고 있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도식으로 보면 정말로 그 표현이 나간다는 거죠. 왜 예수 믿고 이렇게 열심히 충성봉사하고 일생을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만 섬겼는데 왜 이런 불행한 일이 닥쳤을까? 그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설명해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마치 그것까지도 본인이 안다는 뜻일까? 선악의 판단 기준은 오직 절대자인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제 아무리 옳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이것에 대해서 함부로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교회에서나 또 밖에 나가서도 반드시 A는 A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 또 봅시다. 이제 욥이 한 말을 5절과 6절에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엘리후가 당신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말을 요약 정리해보면 첫 번째, 나는 의롭다. 당신은 의롭다고 자신을 얘기했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또 두 번째,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했다. 인정해주지 않았다. 내 의를 제하여 버리셨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나는 정당한데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거짓말쟁이로 취급하신다. 네 번째, 나는 허물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불치의 병을 주셔서 이렇게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있다. 욥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33장까지 쭉 왔는데 이 말이 욥이 진짜 했던 말 맞나요?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롭다. 맞나요? 의롭다. 근데 제가 그랬죠. 욥이 자신의 의를 주장할 땐 단서가 있었어요. 뭐였어요?
나는 절대적인 의인은 아니다. 그죠? 물론 그러니까 재앙을 당하는 것이 죄의 원인이라는 것을 욥도 인정했어요. 근데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불치의 병의 원인이 될 만한 그런 악행을 하진 않았다. 이게 욥이 주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욥이 나는 전적으로 의롭다라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제가 그 얘기 자꾸 했죠. 맞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에 그 의로움에는 미치지 못한다. 다만 지금 당하고 있는 이것은 내가 어떻게 보면 그 행했던 어떤 악행에 비하면 너무 과한 것 같다. 그러면서도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런 뜻이라기보다 그런데 나는 이게 잘 이해가 안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해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답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이유가 무엇인지. 이게 지금까지 욥이 계속적으로 변론한 어떤 줄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딱 잘라서 엘리후는 나는 의롭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약간 말이 다른 거예요. 제가 이걸 한 번에 퉁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쪼갠 이유가 있습니다. 욥 자신이 나는 의롭다라고 얘기하진 않았다고요. 다만 의롭다라고 얘기했다기보다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렇게 끔찍한 질병을 앓을 정도의 그런 어떤 원인이 될 만한 죄는 짓지 않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래요? 네가 이런 벌을 받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주신 거다. 우리는 못 보지만 하나님은 다 봤으니까 이 죄나 회개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엘리후도 자기는 제대로 듣고 객관적으로 듣고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들었다고 얘기하고 그것을 판단하고 접근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나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의 의를 제해 버리셨다. 이것은 맞아요. 하나님께서 사실은 내가 그 정도의 죄를 짓지는 않았는데 나의 어떤 의를 부인하셨다. 이 표현은 27장에 있습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의라고 하는 100%의 순결한 어떤 순전한 의라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상대적인 의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에 이 비교되는 인간의 상대적인 의. 그래서 내가 물론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래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늘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했다. 악인들에 대해서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그저 고통당하는 자들에 대해서 한 번도 내가 모른 척한 적 없고 이런 거를 얘기했는데 이제 이것을 이제 이 엘리후가 얘기하고 또 나는 정직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거짓말쟁이로 취급하신다. 이런 말도 비슷하게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진 않아요. 이렇게 표현한 건 아니에요. 또 내가 허물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 불치의 병을 주셨다. 허물이 없다라는 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부분을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치의 병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7장에서 7절에서 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그러면서 욥 너는 이렇게 의롭다고 얘기하지만 내가 보니 당신은 마치 물을 마시는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리고 너무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두려움 없이 악인들과 어울려서 악행을 자행한 것을 기억해라. 지금 이 얘기예요. 이 말 거꾸로는 뭐예요? 그랬기 때문에 네가 이 정도로 무서운 질병을 하나님 앞에 당하는 거다.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다. 참 사실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극악한 죄인으로 지금 욥을 매도하고 있는데 방금 전에 엘리후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 있는 사람들아 지식 있는 사람들아 막 이래가면서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얼마든지 굉장히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고 사실적으로 판단한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자신만만해 했지만 사실은 엘리후도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욥을 지금 비난하고 매도하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인간은요 내가 편견에 빠지지 않으려고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내로남불이요 사실은 아주 기본적인 인간의 심성 아닙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특히 이제 이런 공적인 내지는 어떤 영향력 있는 발언이나 행동을 할 때는 이 편견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니 들어가 버리면 이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도 한번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거룩의 기준을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일이 치우치지 않아야 해요. 내가 보기에 내가 의롭고 내가 보기에 내가 객관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룩하고 완전한 잣대에 비춰봤을 때 내가 치우치지 않았나를 늘 살펴봐야 합니다. 인간은 편견에 사로잡히기 쉬운 존재로서 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합시다. 이런 얘기 하죠. 어떻게 저런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 내가 내 일생에. 내 기준으로 볼 땐 저 사람이 너무 마음에 안 들잖아요. 이제 아주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다 가정생활하기 때문에 배우자를, 그죠? 내 자녀는 그래도 내 속으로 난 자녀라 그런지 똑같은 행동을 해도 이상하게 품어져요. 그런데 내 배우자는 어떤 행동을 하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 하지만 사실은 이건 누구의 절대적인 기준이다? 하나님의 기준이다? 내 기준일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볼 때는 우리가 볼 때는 그만하면 되겠네, 그죠? 그런 안 해, 그 정도면 되겠네, 칭찬할 만하네, 이렇게 해도 정작 본인은 나는 힘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것이 뭐다? 다 기준을 자기로 삼아서 그런데 과연 하나님 보시기엔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또 그러면서 어떤 발언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감히 조언을 할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욥이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욥이 하나님을 무익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소위 말하면 정말 해도 하면 절대 안 될 말을 할 정도의 말은 안 했어요. 물론 뉘앙스에는 풍겼지만 하나님 다 필요 없어, 욥이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러진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 섬겼는데 하나님 다 필요 없어, 나한테 1억이야, 이런 식으로 말하진 않았어요. 근데 엘리후는 아마 그렇게 들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엘리후의 얘기를 하면서 32장일 때 제목이 경청과 경계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눴던 기억을 좀 떠올려 보신다면, 우리가 경청을 할 때는 나 듣기 좋은 식으로 경청하지 말고 누구의 입장에서 상대가 어떤 의도로 이야기하는지 그 마음을 헤아려가면서 그 의도를 집중해가면서 그걸 잘 유추해서 제대로 받아들여야지, 그쵸? 이쪽에선 그런 의미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내 나름대로 듣고 내 나름대로 해석해서 끝내버리면 참 이것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항상 경청하되 하나의 경계를 세워서 경청해라, 치우치지 말고. 그래서 그런 어떤 절대적인 잣대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자, 10절부터 이제 30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또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야 됨을 변론을 합니다. 이제 이 10절부터 12절 이 3절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은 악과 불의를 결코 행하지 아니하시는 절대적인 공의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신다라는 이 말 속에는 욥이 했던 말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봤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5절, 6절에 또 9절에 보면 욥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표현했다고 느낀 거예요, 엘리후는? 치우친 분, 그죠? 제대로 갚아주지 않는 분, 그죠? 내가 이렇게 의로운데 벌을 주시는 분이라고 이해했다고 엘리후가 생각했기 때문에 이 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있는 욥을 비난하려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 들어보면 이 엘리후가 결코 하나님을 완전하게 그 섭리적인 측면에서 이해하진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는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불의를 굳이, 이게 물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굳이 불의를 행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쵸? 저희는 물론 악을 의도적으로도 행하지만 모르고도 많이 행하죠. 그리고 뭐예요? 아는데도 행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것도 없고, 만약에 말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속에 그럴 거는 절대 없지만 악한 어떤 죄될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전능자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악한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세요. 심지어 우리 속에 있는 악도 다스리시는 분이시잖아요. 자, 한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시며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응을 강조하고 있는데, 다만 여기서도 엘리후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집행을 우리는 언제 완성된다고 알고 있어요? 주님 오시는 그날, 그죠? 하지만 이 엘리후는 뭐예요? 그 공의로운 집행이 지금 언제 일어났다? 당신에게 지금 일어났다. 그러니 찍소리 말아라. 지금 이 얘기입니다. 굉장히 지금 엘리후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표현하는 것 같지만 잘못된 어떤 해석이 덧붙여지니까 이 위험한 어떤 이런 발언이 되겠습니다. 자,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어떤 존재도 감히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맡긴다는 건 뭐예요? 무언가를 위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보다 누군가가 더 높다는 얘기죠. 근데 아무도 그럴 수가 없는 절대적인 지존자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면 누가 감히 그 뜻에 반발할 수가 있고, 누가 감히 그 뜻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있겠느냐. 심지어 그 뜻을 정한 것이 뭐냐면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시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그저 죽고 흙으로 돌아가도 그것에 대해서 반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자로서 무엇에도 인간에게 소위 말하면 이 고소 고발을 당할 만한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분이 절대적인 주권자이기도 하지만 이 정도로 이분은 완전하게 행동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엘리후가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존재도 하나님보다 더 큰 권세를 지닐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의 창조자의 주권자로서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완전하신 지식으로 이 땅을 통치하심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여기에 특히 보면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라는 말은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 뭐예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넣으시니 이제부터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어떤 방식과 어떤 섭리에 따라서 그 생명을 거두실 수 있는 자유로운 주권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여기서 2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지혜 있는 자들아, 지식 있는 자들아 그랬다면 16절에서는 내가 이러면서 이건 이제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욥 어르신 잘 들어보십시오. 정신 똑띠 차리고 들으시오.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약에 이 공의로운 판결과 집행을 행하셨다. 그런데 사람이 보기엔 마음에 안 들어. 불만스러워. 그렇다고 하면 사람이 그 하나님께 어디다 대고 일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보기에는 욥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감히 흙 주제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반발감을 가지고 거부감을 가지고 대들고 대적한다.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선한 분인데 네 죄를 네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죄에 대해서 지금 반발하고 있구나. 그러니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감히 욥이 정죄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은
의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무엇에도 치우치지 않고 부족함도 없다. 이의를 제기할 만한 그런 판단의 오류 등은 없다. 맞는 말이죠?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의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자, 왕, 지도자, 부자 이런 사람들은 인간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자요. 그죠? 가장 무언가를 이룬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이 뭐다? 이들도 다 누구 아래 있다? 하나님 아래 있다. 창조주 하나님 아래에 있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라고 해서 그 앞에서 굽신거릴 이유 없다. 부자라고 해서 그 앞에서 무언가 그 봐줄 이유가 없다. 지금 이 얘기예요. 인간적인 기준이나 판단에 전혀 구애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를 강조하면서 무엇보다도 왕보다 더 높은 이가 누구예요? 없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어떻다? 이들보다도 훨씬 더 우월하시고, 그죠? 당연히 높으신 절대자이기 때문에 이들을 꾸짖거나 훈계할 수 있다. 누구가? 하나님이. 오직 오히려 하나님만 그거 하실 수 있다. 더하여서 하나님이 혹시 누구 체면 봐줘가지고 부자들 가난한 자 앞에서 부자의 체면을 생각해서 봐주지 않는다. 그럼 이건 누구 얘기 같아요? 약간 지금 누구를 겨냥하고 하는 말 같아요? 욥을 겨냥하고 하는 말 같지 않아요? 욥이 부자였지, 일종의 그죠? 어떤 그 직위였는지 모르지만 고관 대작급 정도 됐잖아요. 왕은 아니라도. 그러면서 당신의 체면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원래는 이 정도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만큼만 주지 않는다. 당연히 당신은 지금 당신의 몫의 벌을 지금 받고 있다. 지금 이렇게 엘리후가 얘기를 해요. 참 잔인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가 제대로 얘기해 준다고 해서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욥이. 와, 무언가 좀 해답을 좀 얻을 수 있으려나? 그런데 오히려 기대했던 만큼 더 상처가 클 것 같습니다. 또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그래서 이게 이 뒤에 보면 25절에 그들은 밤사이에 뒤집어 흩으시는 듯다 이런 표현처럼 심판은 우리가 예상했던 어떤 시간에 오는 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들이닥친다는 거예요. 도둑처럼 그렇게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죽을 때를 가늠하지 못하고 살아온 인간에게 죽음은 언제나 속수무책으로 하지만 갑자기 다가온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절대적인 공의의 상징이에요. 죄의 싹은. 그러면서 이 판결 앞에 인간은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는데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래서 백성이 왜 떨을까요? 왜 떨을까요? 죽는 것은 어때요? 두려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이에요. 특히 하나님이 없는 이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두려운 어떤 하나님의 이 섭리 내지는 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심판, 이제 죽음도 심판인데 이거에 대해서 인간은 정말 누구 하나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것에 대해서 그저 순응할 뿐이다. 누가 죽음을 거부할 수 있어요? 이런 존재다.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해라. 지금부터 네가 죽는다. 난 죽음이 가까웠다. 욥이 이런 얘기했죠. 그럼 엘리후의 이 말에는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는 것이 마땅하고 무엇보다 그건 누구의 죄다? 네 죄 때문이다. 이 말투 하나하나에 얼마나 많은 정죄와 이 비난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이 말은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독특한 방식이나 어떤 능력으로 사람을 죽이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우리 레위기 10장에서 제사장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람 손 안 대고 하나님이 직접 죽이셨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불이 갑자기 나와서 태워 죽였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태워 죽였는데 옷은 안 탔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하나님이 이 생명을 제거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주목하시다, 감찰하시다 뭐 이런 말들은 자세히 살피면서 뚫어지게 본다는 뜻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뭐예요? 그 속 본질까지도 꿰뚫는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땐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까지 보면 기뻐요? 불편해요? 아니, 솔직히 말해봐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까지 보셔. 우리의 생각을 다 하셔. 그러면 기뻐요? 불편해요? 우리가 이게 악해서 그래요.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저는 김영랑 시인의 내 마음 아시리라는 그 제목만 되게 좋아요. 제목만. 내 마음 아시리. 내 마음을 누구도 못 알아줄 때 그 우리의 중심까지, 우리의 정말 외양이 아니라 우리의 이 본질까지 꿰뚫어보는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는 위로를 받기도 해요. 나는 그게 아니었는데,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쵸? 내 목적은 그게 아니었는데,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할 때 누군가가 지극한 오해를 하거나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무슨 얘기예요? 내 마음을 다 까발려주고 싶다. 그런데 까발려줄 수가 없지만 누가 그걸 보신다?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도리어 어마어마한 위로가 됩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또 어떤 분이냐면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보통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아담도 뭐라고 그랬어? 너 어디 있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죠? 죄를 짓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인간은 죄를 지으면 숨게 되어 있어요. 그 숨는 곳이 하나님 품이면 차라리 나은데 어디에 숨냐면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어두움이에요? 빛이에요? 빛이에요. 사망의 그늘이에요? 생명의 이 햇빛이에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은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영역, 즉 죽음의 영역을 말해요. 악인들은 이곳에 숨으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떻다?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 안에서 그 본질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주목하시고 감찰하시는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다 헤아리시고 판단하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지성을 강조하는 말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 말 속엔 또 어떤 말이 있냐? 그러므로 욥 억울해하지 마시오. 하나님은 본질까지도 꿰뚫어 보시고 그것에 상응하는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신은 억울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당신이 이렇게 악해서 벌을 받는 것입니다. 공정한 지금 하나님의 판단인 줄이나 아시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은 또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할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이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굳이 설명해 주지 않아도 되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죠? 저희는 생각하고 지나갔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뭐라 그래요? 그죠? 제라나, 너 아까 그 생각, 그거 잘못된 거야. 깜짝깜짝 놀래죠? 어머. 그러고 보니까 나 아까 그 생각했는데. 그쵸?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남편이 한동안 너무 미운 거예요. 근데 제가 누군가를 이렇게 눈을 흘키거나 이런 행동을 안 했었는데 남편에게 계속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 그 남편이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부딪힐 수 있으니까 제 나름대로 제 마음을 분출한 방법이 뭐였어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요. 눈을 키는 거였다. 그래서 대놓고 눈을 키면 눈 마주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고 그렇게 가면 뒤 그 엉덩이 이 허벅지를 쫙 찌르지. 이런 행동을 했어요. 저는 제가 그런 행동을 해도 그걸 굳이 하나님이 거론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한동안 그 취미를 사용해서 제 마음을 분출했어요. 내가 욕한 것도 아니고 뭐 좀 눈 좀 흘기고 뭐 이 사람은 모르니까. 그런데 와서 탁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라나 이제 그 습관 버려라. 예? 눈 그만 흘켜.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전 제가 눈 흘키는 것도 몰랐다니까요. 근데 그 버릇 참 쉽게 안 가시더라고요. 그날도 가서 눈 한번 흘켰어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 또! 이래서 어찌됐든 결론적으로는 나름대로 그 취미 좀 쏠쏠했는데 버렸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설명 안 들어도 돼요. 그분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세요. 모든 상황을 더 잘 아십니다.
특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그래서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한밤중에 순식간에 멸하시고, 놀랍게도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을 때 이것이 절대적인 내 자리인 것처럼,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하나님은 순식간에 한밤중에 그저 멸하시고, 코에서 그냥 생기, 하나님 주셨던 생기 그냥 빼가시면 그냥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늘 청지의식을 가지고 또 삼가하면서 이렇게 살아야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25절,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 듯, 아까 20절에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여버리는 것처럼, 죽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거. 왜 죽여요?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악을 행한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래서 왜 이런 죽임을 당하느냐 할 때 악행이었다. 그럼 그 악행이 뭐냐 할 때 저희는 누군가를 괴롭히고, 그쵸? 뭔가를 훔치고, 이게 악행인 줄 알았더니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그를 떠나고, 누구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또 뭐예요? 그의 모든 길,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모든 것을 무시해버리고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보통 악 그럼 뭐예요? 우리의 어떤 그저 행위적인 어떤 악을 생각하지만 이건 악의 근본이에요. 악의 근본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악이에요. 그냥 이 사람을 예를 들어 어떤 뭐랄까, 우리 어떤 나쁜 사람이 누구를 얘를 괴롭히고 싶어요. 얘를 괴롭히고 싶은데, 얘를 마음대로 해버리고 싶은데, 얘 부모 밑에 있으면 얘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납치에다가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다 그냥 그죠? 그쪽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마귀가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꼭 하나님의 생명 싸개로, 은총의 싸개로, 능력의 싸개로 이렇게 안고 있으면 마귀가 건드릴 수 있어? 없어요? 못 건드려요. 근데 우리를 어떻게 해버리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를 꼬드겨서요. 그죠? 이 생명 싸개로 빼면 돼요.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놓쳤나? 늘 말씀드리지만 이때 작용하는 게 뭐다? 우리의 자유의지가 밖에서 야옹, 아유 미안하네 또 갑자기 야옹이라고 그래서 참 우리 고재기운이 여러 번 나오네. 막 이렇게 뻐꾹뻐꾹 하고 이 사인을 보낸단 말이에요. 그 올빼미 엄마인가? 그거 맞죠? 뻐꾸기 엄마인가? 하여튼 뻐꾹 소리를 내면 하나님 생명싸게 있으면 안전한데 뭐라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꾸만 그거 신경 쓰다 뛰쳐나가죠. 이것 때부터 이게 가장 큰 악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결국은 이런 악행 때문에 가난하고 빈궁한 자들이 괴로워서 살 수가 없어가지고 제발 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외치게 한다는, 외치는 어떤 이런 결과를 유도하고 그 소리를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거를 갚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에요. 귀를 지으신 분이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어려운 일이 있고 또 힘겨운 일이 있거나 또 누구하고 말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내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얼마나, 해결할 문제보다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더 많아요.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내 감정, 내 성격 아닙니까? 그쵸? 제가 제일 힘겨운 게 그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지난 주간에도 참 이렇게 많은 생각을 했던 어떤 일이 있었는데 왜 나는 꼭 그 지점에서 넘어질까? 근데 나머지는 잘했어요. 나머지는 잘했는데 살짝 핀트가 삐딱하고 나가면 꼭 거기서 넘어질 때 정말 가장 큰 적이 저고 가장 이 견고한 성이 저예요. 근데 이걸 갖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책임져요? 내 감정이니까? 안 져줘요. 내 기질이니까 내가 책임져?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가서 하나님 앞에 뻘쭘하지만 이게 도대체 몇 천만 번째야.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뻘쭘하지만 어떻게 해요? 가서 머리 긁으면서 하나님 오늘 또 그래 어떡해요. 정말 회개하기도 정말 나도 지겨워 죽겠네요. 정말 하지만 죄송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들으시는 하나님께
외쳐라. 또 하나님은 부르짖는 소리를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하면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이 고통 소리에 그저 하늘이 사무치도록 그저 하나님을 부르짖더니 그 소리가 상달이 됐고 하나님이 구원자 모세를 보내시는 것처럼 이런 행동을 하신다.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하나님 왜 대답 안 해요? 해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죠. 우리는 우리 자유가 있으면서 왜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 자유는 하나님이 원조인데. 그쵸? 또 얼굴을 가리신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냥 깍꿍놀이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 너 보기 싫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 너랑 말하기 싫어. 교제 안 할 거야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열어주지 않으면, 계시하지 않으면 우린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어떤 그 높은 사다리가 있어서 하나님을 찾아 나서 보겠어요? 어떤 눈이 있어서, 어떤 독수리보다도 뛰어난 눈이 있어서 하나님을 살펴보겠어요? 어떤 지식이 있어서 그 깊고 오묘한 하나님을 살펴보겠어요? 헤아려 보겠어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거는 뭐냐? 모든 민족에게나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나. 민족이라는 거는 큰 단위, 어떤 집단 개념이고, 이 인류라는 표현은 한 개인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러함은 예를 들어 나라는 생각해서, 나라라는 큰 집단이 있다면 이 나라는 어쩔 수 없어 생각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좀 얼굴 안 가려주고 봐주고, 개인한테는 외면하고, 또 거꾸로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항상 동일하게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거죠.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사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이제 아까 24절에 있는 거와 이제 같은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받고 악인은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행동들을 하신다. 자, 31절.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이게 뭐예요? 당신 회개했어? 당신 잘못한 거 고백했어? 그러면서 회개뿐 아니라 뭐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겠나이다. 뭐예요? 오늘 이전까지 잘못한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잘못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철저하게 회개했어? 지금 이 말입니다. 또 하나님 나는 잘 모르겠어요.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 제발 내가 제대로 행할 길을 가르쳐 주셔서 이런 기도 해봤어? 그러면 거꾸로 봅시다. 욥이 안 했을까요? 회개 안 했을까요? 지금까지? 어떻게 보세요? 했죠. 저희도 무슨 일 있으면 당장 뭐부터 해요? 그죠? 어떤 힘겨운 일을 겪으면 곧바로 하나님 왜 이래요? 이것보다 먼저 뭐 해요? 그래도 조금 성숙한 신앙이면 하나님 혹시 제가 뭐 잘못했나요? 우리 곧바로 이것부터 들어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저는 너무 잔인하다라는 표현밖에 생각이 안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됐어요. 욥이 거절하면 하나님이 그냥 욥의 방식대로 용서해주는 어떤 방식을 따로 만들겠느냐? 하나님 그렇지 않다.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다 하리라. 지금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예요? 2절의 그죠? 지금 배심원격으로 앉아있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마치 검사가 이 배심원들을 앞에 놓고 이 피고인 욥은 들어라 그래가면서 지금까지 그죠? 검사로서 얘기할 얘기 다 하고서 자 배심원 여러분 이제 욥에 대해서 내가 전해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판단하시고 말을 해보십시오. 이 사람이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자, 36절에 보면 그런데 더 잔인한 말이 이겁니다. 성경에 있는 말이 다 무조건 아멘이 안 되는 게 이런 말은 참 조심해야 돼요. 나는 엘리후가 말하기 최종적인 자기의 얘기예요. 나는 욥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끝까지 시험 받는다는 게 뭐예요? 이게 이 병으로 결국은 그렇죠.
죽음에 이르기까지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왜 그러냐?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들이 너무 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디서 건방지게, 그러니 이런 인간은 어떻게 돼? 죽어도 쌉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재판 형식을 통해서 욥을 정죄하고요. 이것이 굉장히 객관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인 것처럼, 아주 보편적인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는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자, 이런 엘리후가 애초에 제대로 얘기해보겠다는 의도와는 달리 결과적으로는 우리 마음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기뻐요? 위로가 돼요? 속이 시원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왠지 모르게, 그죠? 왠지 모르게 이건 아니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너무한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으세요? 이건 왜 그러냐면 아까 이제 잠깐도 언급한 것처럼 엘리후가 애초엔 공정히 행하겠다고, 객관적으로 행하겠다고, 중심에 서서 치우치지 않겠다고 말해놓고 점점 자기 감정과 자기의 어떤 논리에 휩싸여서 공정성을 잊고 편견이 이끄는 대로 막 행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본인은 애초에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증거하겠다고, 변호하겠다고 시작한 것인데 오히려 이것이 역효과가 일어나게 하는 이런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여기에 나온 내용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전한 거 있나요? 지금 이런 내용 문맥을 따지지 않고 우리 소위 말하는 빨간 줄 긋는 부분 말이에요. 우리 빨간 줄 긋는 부분, 예를 들어 10절 같은 경우는 뭐예요?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않으, 이런 것들 다 빨간 줄 그을 부분이잖아요. 지금 또 뭐예요? 21절부터도 쭉 빨간 줄 그을 부분인데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왜 이상하게 우리 마음엔 시원함보단 위로보단, 그죠? 어때요, 여러분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을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이제 감동을 받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긴 하는데 일단 너무 내 입장에서만 봤다. 하나님 너무 단편적으로 때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내 주장, 내 어떤 논리를 위한 이 근거로 하나님을 도구화했다. 내 얘기를 하려니까 하나님을 끌어들였다. 저는 그런 뉘앙스를 받습니다. 애초에 본인은 하나님의 의를 변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지식을 증거하고자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거꾸로는 뭐예요? 내 생각에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사용해버렸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제가 일부러 이제 설교니까 쪼갰지만 문맥상 볼 때는 이 엘리후의 전체적인 내용은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욥을 정죄한 것이고요. 욥이 하지 않은 말까지도 맞지 해가면서 하나님이 다 하셔. 이렇게 계속적으로 비판한 것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내 주장에 대한 근거로 하나님의 속성, 또 하나님 지식을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 되심 자체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럴 때 나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절대성과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그대로 인정해야 돼요. 그죠? 또 하나님의 이런 모든 속성은 결론적으로는 뭐냐?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쵸?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려고 하고 또 신앙의 상태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서 의심하거나 불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속성들을 사용하는데 엘리후는 어떻게 했어요? 내 말을 정당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했다는 느낌이 든다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판단, 나의 비난, 또 때로는 뭐예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아무 때나 해서 내가 저 사람 미워하니까 하나님 저 사람 원수 갚아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늘 제가 자주 사용하는 그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사용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해도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결과도 나오지 않아요. 악한 결과만 나올 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어떤 목적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나의 목적에 필요한 수단이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제3계명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표현이 이런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이름은 다 갖다 썼는데 욥은 이 하나님의 물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엄격한 징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어떤 이 악에 대한 반응은요, 최후의 심판 전까지는 뭐냐면 다 관용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이 살게 하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이러하심을 이 사람이 그저 받고 온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용돼야 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사용돼야 되는데, 엘리후는 처음부터 끝까지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용한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어떻게 온전하게 쓰여야 되나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저희가 이제 지금은 일상적으로 쓰지만 신학자가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칼바르트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서 인간 주제에 내 뜻대로 하나님을 뭐 하늘에서부터 그럴 수도 없지만 함부로 이렇게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은 이거는 아주 신성모독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다 없다, 내 뜻대로 함부로 감히 하나님 지식을 갖다가 막 갖다 쓰고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마구 갖다가 차용을 해버리고 내 목적에 따라서,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나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통해서 행할 때는 결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기본적인, 그리고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전제 하에 행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주십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의미 없이, 때로는 내용 없이, 진심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지요, 하나님 지식을 도용하고 있는지요. 주님, 제대로 알고 또 그것에 대한 신뢰와 그 가장 밑바탕에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얼마나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런 행동을 하는지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거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그 전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행할 수 있도록 삼가하는 마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려 하시고 온전하게 하심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땅을 참으로 살리고 온전하게 하는 데에 쓰이고 또 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